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든든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열어가는 복이는 역사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언약이 실패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사기의 내용 중에 이제 어디까지 언약이 깨어진 다음에 어디까지 믿음이 타락될 수 있는지,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시대 상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이 되고 있는, 그래서 마치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을 통하여 베델에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짝퉁신앙의 모습처럼 이제 이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타락상이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법도와 규례가 내동댕이 쳐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그런 시대의 만행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7장에서 바로 이 중요한 주제들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단락 안에서 언어적 아이너이라 해서 여호와가 우상처럼 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이름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우상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며 우리는 17장, 18장에서 어쩌면 구역질 나는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상의 실체를 만나게 되고,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우리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가 종교 문화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개인적인 양심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 신음소리로도 나타나지 않는 가슴 답답한 시대 현실을 마주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미가란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이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미가란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에는 미가야후라는 전체 이름이 들려져 있습니다. 미가야후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 같으랴 하는 말입니다. 이 앞에 붙어있는 이 미라는 이 말이 후 누구이냐는 말 뜻이거든요. 누가 여호와 같으랴 하는 미가야후, 이 이름이 이제 5절부터는 줄여서 누구냐 하는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는, 하나님은 그저 이름으로 명맥으로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파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는 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그 사람의 집에 오머리가 은 천백을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은 그 저주가 두려워서 훔쳐간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계명을 어겨 도둑질한 그 아들을 한때는 저주했다가,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저주했다가 아들로 밝혀지자 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은 1,100을 어머니에 가져오니까 아들을 위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3절 말씀 하반절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제가 아까 구역질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인 줄 압니까? 그리고 그 은장색에게 은 200을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신당이 되는 거죠. 개인집의 신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예복 아닙니까? 아마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란에 삼겼다는 종교적인 부패한 속성이 이제는 만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에봇을 만들기만 하면 그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라미는 이스라엘 문화 전체 안에 개인 신상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미를 만듭니다. 야곱 가정의 라헬도 그러하고 다윗 가정의 미갈도 그러하고 드라빔을 세워서 더더구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6절에.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축약에서 이 구절은 반복되어서 사사기에 나오고 마지막 21장 25절에 다시 요약이 돼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지도자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제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에 기초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먹칠을 당하고 있기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엎드려뜨리지 못하는 강팍함과 하나님의 복음이 축복의 말씀으로 변질된 세상의 오용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축복의 도구화된 여러 가지 말기 현상들을 우리가 다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거기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 말씀을 세워야 될 말씀 교사의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갱신을 이룰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인들로 구성된 말씀 교사들의 명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또돌이가 돼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레위인의 성읍이 아닙니다.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미가가 잡아다가 데려다가 개인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것이 깨름직했던지 레위인을 반겨 맞아서 연봉을 주고
개인집으로 고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가관은 그 레위인이 10절 말씀에 보면 연봉이 을 10개입니다. 우상을 부어 만드는데 우상 장색에게 준 세겔만 몇이라 그랬습니까? 200세겔인데.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죄악상이 뭐냐? 여호와란 이름이 그저 차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이 자기 좋은 대로 이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돼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서야 될 레위인이 이제 또돌이가 돼서 개인집 무당이 되는 레위인의 직분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변질된 양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 붙드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세워지기를 충심으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